제가 마스크 혼자 찬양을 불러야 해서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오늘 오늘 주일학교가 없어서 우리 어린 친구들도 왔는데 어린 친구들한테 한번 인사를 반갑다. 강은이 찬양이 현서 오늘 같이 예배 드리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수련회를 2주 전에 갔다 왔는데 되게 솔직히 좀 막 연합 수련회라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못하고 기대를 많이 못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은혜도 많이 받고 되게 좋았던 수련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막 목이 간 사람도 있거든요. 막 목이 쉬어가지고 기도를 하도 열심히 해서 목이 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이런 수련회 같은 것도 한번 저희 장년들도 수련회가 있는데 그런 수련회도 한번 나중에 계획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련회 찬양 옛날에 했던 수련회 찬양 두 곡하고 요즘에 부르는 수련회 찬양 한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나게 두 곡은 되게 신나는 곡이라서 신나게 찬양하시고 마지막 곡은 되게 잔잔한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니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다같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가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보실게요.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임재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춘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찬양 중에 임하네. 굴복하는 내가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내가 춤을 춘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한 번만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이 시간에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이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그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혈류병 걸린 여인의 심정으로 우리 옷자락에 전해진 사랑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친 어둠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주님의 능력 날 부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을 아시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이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한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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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물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속상한 일도 있었고 때로는 피곤하여 지칠 때도 있었으며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앞이 캄캄한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셨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 근심과 걱정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말씀으로 인해 회개하며 통회하는 축복과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민족이 오래전부터 주님의 크신 은혜로 나라가 부강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혼란스럽기까지 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고 가까운 이들을 목전에 얄팍한 이익에 눈이 멀어 배신하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이유로 분쟁이 끊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국료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때를 바라보면서 한숨 짓고 방관할 때가 아니라 바로 회개하며 무릎을 꿇고 자복하고 통회하여 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동방의 이스라엘로 불릴 만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축복받았던 그날로 회복되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새 성전으로 이전한 지도 벌써 2년이 가까워집니다. 주님이 이곳에 우리를 파송하셨을 땐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공동체 형제자매들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감동시킬 수 있는 축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라파의 손길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의 믿음으로 그들의 영혼이 평안해지고 아픔과 고통이 유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우신 주의 종 조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오시며 목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눈물의 기도가 끊이지 않으시는 김순주 사모님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시며 예배와 찬양을 위해 기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유행일 전도사님, 청년부를 맡아 화목의 선을 보이시는 한상원 전도사님, 그리고 아동부를 위해 헌신하며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임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창과 차량과 청소와 찬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하늘 곳간에 양식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주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 듣고자 합니다. 준비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게 입술을 주장하시사 듣는 자마다 말씀으로 인해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깨닫는 은혜를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잘 적용하여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축복된 삶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김광석 형제와 고태경 형제, 학업으로 멀리서나마 함께하는 김근 형제, 육신의 병바로 또는 마음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까지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와 같이 설무없고 꺼져가는 심지같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며 손잡아 주시는 구원자 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교동문 84번입니다. 교동문 84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호산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이유로 피치 못하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샬롬 평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욱 기도가 요즘 필요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몸이 아픈 지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육체적인 몸만 아플 뿐만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또 영적으로 우리의 또 마음이 상한 우리 심령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 있는 형제들 오늘 또 광석이가 또 휴가 나왔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각 기관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기관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더욱 믿음이 강건해져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고 그 안에서 인내함으로 또 승리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삶이 또 도착되어 있습니다. 찾아가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가 이제 9월인데요. 9월부터 이제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관에서 찬양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남선교회가 원래 준비하기로 하였는데 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가 먼저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선교회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남선교회가 다음 주 오늘 김태준 집사님 특송이 있고 이렇게 하셔서 한 주 미뤄서 이번 주만 다음 달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최미령 자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며.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김태준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찬송 드릴 때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아시고 위로하여 주셨네. 갈 길 몰라 당황할 때 들려오던 주의 음성 나를 사랑한다던 그 말씀 위로하여 용기 주네. 너 슬퍼 마라. 언제나 함께하고 무거운 짐 대신 지리. 너 괴로워
부르심을 얻으리. 아멘. 감사합니다. 자주 찬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사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놀라와 감사하여 수고하고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바라기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혹 인색함이나 억지로 드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넘쳐 흐르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이 귀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업과 교회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육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일으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로 인하여서 주님 받아주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본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를 어떤 말로 표현을 하자면 평가를 하고 있는 또 평가를 받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학생들이 평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시대에 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어디 학생들의 일만이겠습니까? 국가도 평가를 받죠. 그래서 이 국가가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평가에 대한 굉장히 뼈아픈 교훈이 하나 있잖아요. 1997년도에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서 이렇게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기관에서 우리나라를 좋지 않은 등급으로 평가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 평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교훈들을 얻게 되었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데 그들 또한 평가를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노아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선지자 중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모세였다 이런 평가를 내렸죠. 구약 성경에 많은 왕들이 등장해요. 41명의 그 이스라엘 왕들도 모두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좋은 평가를 받았던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얼마나 참 귀한 평가입니까? 정말 극찬을 하는 그런 평가였어요. 반면에 나답과 같은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정말 부정적인 악한 평가를 또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이렇게 선택이 되고 난 다음에 이 갈렙은 그 이후에 이렇게 성경에 크게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에 대한 이 하나님의 평가는 A+입니다. 갈렙은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양에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그의 인생의 평가에 있어서는 여호수아보다 못했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여호수아 견줄 만한 이런 믿음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에 참여했던 그 갈렙의 삶을 통해서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들,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장 6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여기에 누가 대표로 말을 하게 되냐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어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을 때에 말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갈에 여호수아가 왔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 지금 누가 세워졌다? 갈렙이라고 하는 분이 세워졌다 이런 얘기였죠. 그런데 이 갈렙이 처음부터 유다 지파의 어떤 대표였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수기 1장 7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총 지휘관은 누구였냐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나손은 사라지고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을까? 그의 등장은 바란 광야, 모세가 지파별로 한 명씩,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부터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한 사람으로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됐던,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인물이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바로 이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총 대표자가 됩니다. 그래서 무려 45년 동안 유다 지파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인물,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이죠. 자, 그런데 갈렙에 관하여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한 것들인데요. 자, 14장 6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자 여기는 보면 어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니스 사람 누구의 아들? 여분네의 아들이다.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데 그 그니스라고 하는 말은 사냥꾼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사냥꾼 하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을 텐데요. 누군지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에서죠. 에서입니다. 야곱의 그 형제였던 에서예요. 그래서 그니스는 에돔의 후예예요. 에돔. 그러니까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의 후예가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본래부터 그는 유다 지파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의 출신의 그런 후예였습니다. 혈통적으로는 그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었는데 그가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어요. 유다 지파는 특별히 12지파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대표 자리를 놓고 정말 많은 사람들과 경쟁이 있었겠죠. 심지어 이민족 출신이라고 하는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던 이 갈렙,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다 지파의 대부분의 다수의 지지를 얻어서 그가 대표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을 것이고 그의 평가를 보면 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대략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와 놀라운 평가 속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된 이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세의 나이에 여호수아와 같은 정탐꾼으로 파견된 이후 45년 동안, 이제 오늘 본문은 45년이 흘러서 몇 세가 된 거냐면 85세가 된 거예요. 85세. 자, 85세가 되었는데 85세가 된 이 백발이 성성한 이 노인이 지금 뭔가를 또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자, 85세의 나이에 지금 뭐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그날에 45년 전에 들었던 그 약속되었던 그 산지, 모세가 약속했던 그 산지를 지금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노년기가 들었죠. 노년기입니다. 이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후배들에게 일을 맡기고 자신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삶을 되돌아보고 좀 정리도 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건강검진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 병원도 다녀야 될 그 나이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우리 교회에는 85세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이 안 계신데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자, 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그의 평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틀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방증하는 것이겠죠. 자,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온전히 쫓았다. 그에 대한 평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사람, 그의 평가는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사랑하는 호산나 공동체 여러분, 우리도 생을 마감하는 날 우리는 우리가 산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명 어떤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왔는지 분명히 결산할 때가 온다. 그 이야기를 성경하죠. 오늘 놀라운 평가를 받았던 그 갈렙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믿음의 평가, 그런 선한 평가를 모두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던 이 갈렙에 대한 이런 평가를 받았던 그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이 평가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이다. 자,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자, 가데스 바네아에서 45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지금 85세가 된 이 나이에 다시 소환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일은 뭘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모세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라고 명령했고, 그래서 모세의 명을 받은 이 12명의 사람들은 헤브론 땅을 비롯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죠. 돌아와서 모세 앞에서 이제 모세와 회중들 앞에서 보고하잖아요. 우리를 보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축복받은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인 족속들도 있었습니다.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취할 수 있습니까? 이런 보고가 모세와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죠. 이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서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땅은 백성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는 정반대의 보고를 하게 되지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10명의 정탐꾼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선이 없었어요. 관점이 너무 달랐죠. 그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보고 그들의 생각대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아낙 자손은 거대해 보였고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할 수밖에 없었죠.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에게 마주한 그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크고 거대해 보이고 견고한 성처럼 보였던 그 땅이 두려운 땅처럼 보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취할 수 있는, 마치 우리가 매일 먹는 밥처럼 쉽게 취할 수 있는 땅처럼 보였던 거예요. 이런 차이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크고 작은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만나잖아요. 만날 때마다 두려움과 공포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눈으로 그 세상의 문제를 바라볼 때 그 문제가 우리의 마치 밥처럼, 일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확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자, 결국 출애굽한 1세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다만 어떤 사람만,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온전한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가잖아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모세에게 그 이르신 일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이것이 45년 전의 약속이에요.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거다. 그 약속은 그런데 거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주어진 이유를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그 땅을 밟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1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을 밟게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충성하였으므로. 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말레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말레라고 하는 이 말을 따라가 보니까 이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그의 평가가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이 평가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이미 45년 전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었어요. 72년에 이 말을 따라가 봤더니 내가 전념하여 쫓았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안내자를 따라가는데 열중하여서 간격을 두지 않고 바짝 붙어서 쫓아갔다, 이런 말입니다. 10명의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던 그 사람들은 한눈을 팔았어요. 안내자와 멀찍이 떨어져서 간격을 두면서 그를 쫓아갑니다. 하지만 이 2명의 사람은 안내자와 바짝 붙어서 그의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체 여행 가보셨습니까? 단체 여행을 가면 국내 여행은 그렇지 않지만 해외 여행을 가면 무전기를 하나씩 다 줍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전기를 하나씩 다 주고 그 관광지에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막 단체로 떼지어 다닙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어느 무리에 갔는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갔을 때 무전기를 하나 주는 거예요. 무전기의 용도는 두 가지입니다. 설명을 들으라고. 첫 번째, 하나는 우리 무리에서 떨어지지 말라고. 잠깐 한눈 팔잖아요. 그럼 다른 데 가서 듣고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안내자를 가까이 따라가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안내자 삼아 가까이 붙어서 그를 놓치지 않고 쫓았다, 이런 말입니다. 갈렙이 하나님께 온전히 따르며 충성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약속이 바로 45년 전의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의 충성과 그 온전한 믿음을 크게 기뻐하시고 그가 밟은 그 땅을 그와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지금까지 갈렙이 생존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45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갈렙은 은퇴를 하고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고 건강을 챙기며 살아가야 할 그 노년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도 그때 했었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분명히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증거죠. 40세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그리고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과 간격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내자로 삼아 온전히 따르며 충성하는 삶을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45년이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강산이 4번 5번 변하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의 삶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어요. 심지어 광야의 삶을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삶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은 매일 하루가 다르게 불평불만하고 다시 돌아가자고 지도자를 욕하고 그런 시절이 광야예요. 그 45년의 세월, 그동안 하나님을, 그 안내자를 따라 갈렙은 따라갔던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겠어요. 그가 믿음을 지켜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는데 자기도 동조하고 싶은 마음이 행여 들지 않았을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85세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간격을 두지 않고 가까이서 온전히 따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우리 모두가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한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아십니다. 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이 약속대로 이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은 때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무려 75세입니다. 75세예요. 이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내년쯤 되면 이루어질까? 어림도 없었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 한 10년은 기다려야지. 10년을 기다렸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20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건가? 아무 소식이 없어요. 25년이 흘렀어요.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아십니까? 야베스의 그 기도와 약속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베스가 드렸던 기도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어떻게 했다? 허락하셨더라. 성경에는요 3,500가지가 넘는 약속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우리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앞서 불렀던 찬송인데요. 그 찬송 한번 가사를 띄워줘 보세요. 네, 이런 찬송이죠.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2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요 어찌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향하신 약속이겠습니까?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에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염려가 세상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그 허탄한 마음이 불신앙이 거짓과 실망과 좌절이 우리의 약속을 깨트리려 할 때마다 우리가 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내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서 갈렙이 들었던 그 평가 우리 또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렙이 또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게 된 두 번째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다? 행동하는 믿음. 자,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1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어떻게 됐다? 그쳤다. 이미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을 다 나눠줬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사실 가나안 전쟁은 이미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갈렙은 가나안 전쟁이 이미 종료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굳이 이제 다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그의 나이도 85세나 되었죠.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으로 넘어오니까 이게 11장 이야기인데 14장 3장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11절에 뭐라 그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나 아직 끄떡없다. 지금 갈렙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같이 내가 강건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힘이 있다. 이 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코아흐입니다. 코아흐. 이것은 단지 육체적인 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신적인 어떤 담력 이런 것들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코아흐 힘입니다. 이 힘 때문에 내가 강건하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비록 노년이었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강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렙이 앞으로 취할 그 산지가 보통 산지가 아니었거든요. 자, 그것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분명히 요청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바로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30km 정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들의 문화는 철기 문화였습니다. 자, 이런 강한 문화를 이루었던 민족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느 족속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족속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누구하고 싸우는? 다윗과 싸웠던. 블레셋의 대표적인 장수가 누구입니까? 골시인데요. 골리앗. 골리앗. 그의 키가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 자체가 굉장히 큰 거인족이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어디였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지금 갈렙이 요구하고 있는 그 땅이 바로 어디다?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헤브론 그것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인데 헤브론은 화면 좀 바꿔주세요. 헤브론은 해발 1000m 고지대에 있는 땅이에요. 해발 1000m. 제가 가끔 집사람하고 여기 산을 갔다 오는데요. 해발 한 100m나 될란가 싶은 그 산인데요. 갔다 오면 땀이 흠뻑 납니다. 해발 1000m면요. 여러분 1000m짜리 산 갔다 와 보십시오. 정말 너무너무 힘든 곳이에요. 헤브론이 그런 곳에 있었어요. 지리적으로 정복하기 정말 힘든 땅이었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난이 예상되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그 땅을 누가 먼저 나서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요? 딱 봐도 힘들거든. 저기 누가 가자고 하냐고요. 그런데 그 노년에 그 힘든 일을 굳이 안 해도 될 나이에 손자들 손녀들 재롱이나 봐야 될 그 나이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는 고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능히 그 일을 감당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행동하겠다.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죠. 우리 지체장애인이었던 그 송명희 씨의 그 시집에 있는 믿음은 이란 시가 있습니다. 거기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증거다. 이게 그가 쓴 시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서 우리의 삶으로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 이야기죠. 믿음 없는 행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사막을 헤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헤매어도 믿음이 없어서 그 사막을 벗어나지 못한 채 결국 그 사막에서 죽고 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반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맞습니다. 죽은 믿음이죠.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알아요. 내가 오아시스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그곳을 가지 않고 사막에서 죽는 거예요. 지금 갈렙은요, 먼저 나서려는 이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려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45년 전 갈렙은 정탐하고 온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보고하고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고자 행동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바로 뭐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을 보고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 갈렙의 믿음은 분명 행동하는 믿음에 있었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 어떤 거다? 죽은 것이다. 우리는 모두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칼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충성하여 그 약속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나니까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까?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그의 기업이 되도록 선포하죠. 결국 헤브론은 갈렙과 그의 후손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 이 기업이 된 헤브론에는 굉장히 남다른 특별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헤브론은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이제 실제 헤브론인데요. 헤브론은 이제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살아갑니다. 나누어서 그 경계가 있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막벨라라고 하는 굴입니다. 굴 주변에 저렇게 건물을 쌓아놨어요. 저 안에 들어가면 막벨라라고 하면 무덤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더 보여줘 보세요. 저 안에 들어간 모양입니다.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 왼쪽에 뭔가 이렇게 세모나게 생긴 두 개의 뭔가 건물 모양이 뭐가 보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리브가 이삭의 무덤입니다. 막벨라는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족들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미리 헤브론 땅에 사놨던 그런 땅이에요. 그곳에 이렇게 자연적인 동굴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곳을 기념해서 지금 이런 건물을 지어놨어요. 아브라함과 이곳에 아까 그 건물 안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 다음에 리브가, 야곱, 레아 다 이곳에 장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묘지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것 단지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땅은 그 개인에게 혹은 그 지파에게 영구적으로 소유하는 땅이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구입한 건 역시 언약의 땅이 이 땅의 상속이 그의 후손들에게 곧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예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선조였던 그 아브라함이 따놨던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취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갈렙은 자신의 선조들과 체결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성취를 이루었고,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심지어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말은 교통, 펠로우십입니다. 펠로우십.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의 이름이 그래요. 갈렙은 헤브론을 취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땅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하나님과의 교통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따라 나아가겠다. 하나님과 더 깊은 그 믿음의 교제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다짐이 또한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호산나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그저 예배당 왔다가 마당만 밟고 갔다는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치는 않을 거예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이죠. 믿음은 곧 생활입니다. 생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이 평가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만 가까이 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지켜주십니다. 어두운 밤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쫓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우신 이를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주께서 뜻하신 바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 더욱 의지하오니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 주님만 더욱 찬양합니다. 주님 더욱 찬양.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이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니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다 헛될 뿐인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았다고 그런 귀한 평가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한 1분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승리의 삶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약속을 믿는 그 믿음, 행동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주하시며 동행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